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27절인데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내 결애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요를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할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토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 후반부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28장 분량으로 적지 않은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제 다루면서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하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이야기에 더 파악하기가 쉽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 13권의 사도 바울의 서신이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근거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조금은 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제 맞춰갈 때까지 우리가 꼭 좀 확인했으면 하는 것이, 신약 전체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사도가 그토록 엄청난 고난과 역병과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게 하시는가?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신약 전체에 흐르는 기준 중에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잘 되고 대단히 번영된 가정들, 얼마 전에도 한 가정이 그렇게 번화한 가정이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서 일가족이 다 세상을 떠났던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든 게 정말 이 문제, 이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린다는 게 결코 좋은 것일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굳이 우리가 거치지 않아도 되는, 하지 않아도 될 일들,
돈이 없었으면 안 했을 일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우리가 자문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됐다면 고난은 축복인 겁니다. 저도 이번에 좀 아픈 과정들을 통해서 고난 주간에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것이 결코 아프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확인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에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적인 고난과 이유모를 강금 이게 반복되고 있을 때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것이 유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반대로 지금 대단한 유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것은 참으로 재앙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고백을 자기 변론을 통해서 자기가 죄가 없음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로마법을 어긴 것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감옥에서 좀 더 자유가 생기긴 했지만 어찌됐건 구속되어 있는 시간이 계속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25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베스도 총독이 바뀐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재판을 속여서 지금 이 상황이 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하고 있는가?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복해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풀려나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좋은 일인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안에 있는 것이 좋은 일인 겁니다. 만약 이때 풀려났다면 사도 바울은 살해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로마 군인들을 사용해서 이 위협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섭리인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게 있는 지금의 고난, 어려움, 답답함 이것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막혔다고, 답답하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내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지금 내게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 상황이 너무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잘 되고 있고 지금 하나님 믿다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깨어서 돌아봐야 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벨릭스는 사도 바울은 이 무죄임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혹 이 아침에 그 답답함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음을 아시고 내가 그 상황에서 그때 이 일이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지금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 안에 24절에 보면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됩니다.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들이 이렇게 맺어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략도 있지만 이들의 욕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드루실라도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으로 벨릭스를 만난 겁니다. 즉 이들은 욕정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도를 듣는 기회를 얻게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그 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한다고 말합니다. 의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복받고 잘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정확하게 세 단어로 정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였습니다. 이들은 의로움과는 관계없습니다. 실리와 유익과 돈을 위해서라면 의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세 번째, 두 번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전달과 달리 평가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는 의라는 것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칭의라고 말하는 거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관계의 회복. 그래서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자녀라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절제하게 돼 있다는 것. 삶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 그리고 내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들, 특히 어둠의 세력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에 깨어서 절제하게 되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 믿고 자녀가 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제라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성화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성화되어 간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돼. 그리고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반드시 심판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는 그 심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기가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되새겨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관계, 그 관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자녀라는 관계를 가진 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온전치 못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절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고 없애야 될 것을 없애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무언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심판은 우리에게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이 바른 관계에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그걸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 두 번째,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데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절제해야 할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절제하길 원하시는 거기에 깨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삶에 하나님 깨어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혹 나를 지금 두렵게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당장의 먹고 살 생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의와 절제와 심판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할 것은 이 분명한 복음을 들었던 벨릭스는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고 자주 불러. 이 사람에게는 복음보다 영원한 인생에 대한 관심보다 당장 오늘 내 눈앞에 돈이 중요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복음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그 돈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불러서 만납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기 전에 네로 황제 때, 이 시기가 네로 황제 때인데,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시 27절에 보면 벨릭스가 소임을 소환되게 됩니다. 소환되고 나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세상에서도 심판받습니다.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돈을 요구했을까? 사도 바울이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을 왜 요구하고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불렀을까? 이 사람이 지금 죄수인데. 24장 17절을 보시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말이 벨릭스에게 꽂힌 겁니다. 이미 이 구제연금은 다 전달하고 돈도 없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이 말이 이 사람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돈이 있겠구나. 그래서 수시로 그를 불러서 돈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팩트를 얘기해도 이 확증 편향에 갇혀 있게 되면 이걸로 들리는 겁니다. 전부가. 그래서 이 사람을 더 자주 호출하는 겁니다. 무언가의 잘못된 것에 매여 있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요즘 세대가 이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진실과 팩트보다는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앞에 두고 그는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돈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비참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벨릭스와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결국 그 모든 관직을 잃어버리게 되고 폼페이에 가서 그 모아놨던 돈들, 뇌물로 받았던 돈들을 가지고 살다가 그곳에서 결국 화산 폭발 때, 폼페이 화산 폭발 때 그 한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의 그리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 오늘 과감하게 절제해버리는 하루. 그리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될 기대로 그날을 맞이해야 될 자들임을 알고 하나님 의와 절제의 심판에 깨어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도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그러한 사람들 중에 주님을 진짜 맞이할 수 있는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 맞이할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된 통로가 되어주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Heavenly Father, please help me to extend your love and care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된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